안녕하십니까? 성스러운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집안의 어떤 물건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무거운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분명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느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적 거인 중 한 분이셨던 이탈리아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남기신 긴급한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상을 지니셨고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유명하셨던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영적 조화와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세 가지 물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깊은 영성을 지녔던 한 성인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유 없는 다툼이 잦아지거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거나 혹은 집안 공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진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 있을지 모르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물건들을 정확히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비오 신부님의 영적 가르침에 따라 우리 가정을 성스러운 보호막으로 감싸기 위해 시급히 제거해야 할 첫 번째 물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물건은 바로 깨지거나 금이 간 거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진 거울이 불운을 가져온다는 속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깊은 영적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손상된 거울은 그저 망가진 사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영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의 본질적인 기능은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그 표면은 빛을 온전하게 반사하지 못하고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왜곡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빛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흐르는 영적인 빛, 즉 하느님의 축복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에너지 역시 이 깨진 표면을 지나며 왜곡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마치 산산조각난 거울에 우리 모습을 비추었을 때 온전한 형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정으로 향하는 축복의 에너지 또한 그 힘을 잃고 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깨진 거울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왜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울의 각 균열은 마치 작은 안테나처럼 외부의 어지러운 기운과 혼란을 포착하고 집 안으로 끌어들여 증폭시킵니다. 갑작스러운 부부싸움, 이유 없이 불안해하는 아이들, 혹은 무겁게 가라앉은 집안의 분위기는 어쩌면 이 깨진 거울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주 작은 금이거나 구석에 놓인 작은 솜거울이라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맑은 물이 담긴 유리잔에 난 틈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물은 계속해서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집안의 모든 거울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화장대 거울뿐만 아니라 장식용 벽 거울, 오래된 액자 속 작은 거울, 서랍 속에 넣어둔 솜거울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금이 간 거울을 발견했다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 거울을 흰색 천이나 종이로 감싸면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보호 기도를 바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거울에 축적된 부정적인 에너지가 처리 과정에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 후 거울이 있던 자리에 성수가 있다면 뿌려주시고 없다면 그 공간을 위해 잠시 보호 기도를 바침으로써 공간을 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거울로 교체할 때에는 흠집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신중하게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두 번째 물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아마 많은 가정에서 훨씬 더 흔하게 발견될 수 있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두 번째 물건은 바로 부엉이를 형상화한 장식품이나 그림입니다. 도자기, 그림, 쿠션, 장신구 혹은 작은 장식 소품에 이르기까지 그 재질과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동양 문화, 특히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부엉이가 지혜나 부를 상징하는 길조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이 상징이 특정 서양 문화권과 영적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어둠, 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로 여겨져 왔다는 점입니다. 신부님께서는 동물이 지닌 본래의 선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연 속의 부엉이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상징이 지닌 영적인 무게와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쁘다는 이유로 혹은 선물 받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집에 들여놓은 부엉이 장식품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흐름을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잠을 설치거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혹은 어쩐지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가정의 영적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올바르게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며 부엉이 형상이 있는 모든 물건을 찾아내십시오. 서랍장, 옷장, 오랫동안 보관해온 상자 속까지 확인하다 보면 수년간 잊고 있던 물건들을 발견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찾았다면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처리할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만약 선물 받은 것이라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적 결정을 정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그 이유를 공유하며 다른 이에게 판매하거나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꽃 그림이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 혹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성화나 십자가와 같이 긍정적이고 성스러운 기운을 주는 물건들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와 조화의 안식처가 되도록 돕는 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부엉이 장식품을 치운 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공기를 환기시키십시오. 그리고 하얀 초를 켜고 가정을 위한 보호 기도를 바치는 것도 공간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긴급히 제거하라고 촉구하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물건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물건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집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물건은 바로 사람이나 특정 존재의 얼굴을 형상화한 장식용 가면입니다. 여행 기념품이나 특별한 선물로 받아 집안에 걸어두는 경우가 많은 이 가면들은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단순한 장식품 그 이상입니다. 가면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가리고 다른 존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화에서 유래했든
아프리카의 부족 가면이든 베네치아의 화려한 가면이든 혹은 동양의 전통 가면이든 모든 가면은 그것이 만들어진 문화의 영적 배경과 에너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문화에도 탈춤이나 마을을 지키는 장승처럼 가면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것들이 본래의 장소와 종교적, 문화적 목적을 떠나 단순한 장식품으로 전락하여 우리 가정의 벽에 걸렸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가면은 우리 가정의 영적 보호막에 예상치 못한 간섭을 일으키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면이 집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징후로는 가족 간의 잦은 의견 충돌, 소통의 어려움, 집안을 짓누르는 무거운 기운, 심지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면들을 올바르게 제거하기 위해 먼저 집안을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벽뿐만 아니라 선반 위, 수납장 안, 심지어 작은 미니어처 형태의 장식품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면을 제거하는 과정은 동이 트는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정중한 마음으로 각각의 가면을 내리고 가능하다면 흰 천으로 감싸서 버리십시오. 이 과정은 혹시 모를 잔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면을 치운 후에는 굵은 소금을 섞은 물로 그 공간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에서부터 방 안쪽으로 닦아 들어오는 방식으로 공간을 정화하면 흐트러졌던 에너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자연 풍경을 담은 예술 작품이나 마음의 평화를 주는 성화 혹은 잘 정돈된 여백의 밀을 두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장식이 우리 가정에 더 가볍고 조화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오 신부님의 경고에 따라 가정에서 제거해야 할 3가지 물건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물건들을 치운 뒤 우리 가정을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한 몇 가지 강력하고 간단한 실천 방법들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굵은 소금을 활용하십시오. 이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정화 방법입니다. 집안의 각 모퉁이, 특히 침실과 거실에 굵은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 두십시오. 소금은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소금으로 교체하고 사용한 소금은 흐르는 물에 버리십시오. 둘째, 가정을 위한 기도 공간을 만드십시오. 방 전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거실이나 침실의 작은 한 구석이라도 그곳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며 작은 가정 제대를 꾸미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 연결을 강화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정돈된 공간이 평화로운 마음을 반영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옷장과 서랍을 정리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며 주변을 정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매일 감사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그리고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진 거울, 부엉이 형상의 장식품, 그리고 얼굴 가면이라는 3가지 물건을 우리 가정에서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는 성비오 신부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물건들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진정으로 보호받는 공간, 성소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가져올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집을 둘러보고 이 물건들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거룩한 안식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